하는 건 기도도 잘 될 거고 성도의 사역도 잘 될 거다. 이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참 내가 바르게 지도한다 이걸 검증합니다. 우리 방향이 너무너무 맞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면 속에 깊게 인증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순수하게 잘만 따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우리 17세기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1669년도에 임종을 하면서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저 띄워진 저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은 시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화법은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할 만큼 다른 색채를 넣지 않고 빛과 어둠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림 철학을 충분히 드러내는 천재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저 그림을 보면 아마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 노년 그림 좀 올려주세요. 노년이어서 저번에 시므온인데 저 시므온의 얼굴에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주름살이 아마 잘 보여질 테고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은 듯한 모습, 마치 바늘에 실을 꿰을 때 사람이 지그시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시므온이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지그시 감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살짝 벌려져 있어서 뭔가가 말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인데, 사실상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쏟아져 나오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다. 이런 얘기, 가장 금싸라기 같은 신앙 고백이 노래 가사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시몬의 손을 보면 앞으로 나란히예요. 참 아주 그 달변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는, 감싸 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그래서 낯설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아기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앞으로 나란히 하고 그 위에다 그냥 얹어져 있는, 그런데도 시므온은 조심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만져야 할지, 내가 감히 이 아기를, 예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모습이 손에서 다 묻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배경이 까마요.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은 주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런 표시가 되죠. 그리고 빛은 오직 두 사람에 더 조명이 됩니다. 뒤에 뭐 마리아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이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지만 실제로는 렘브란트의 빛의 기원은 아기 예수에게서 빛이 발현해요. 그리고 그 빛이 시몬에게 얼굴에 비춰지는 그런 어떤 동작성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축소,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로부터 칠흑같이 어두웠던 세상이 점점 밝아져서 전 세계가 희망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 이런 빛으로 세상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씨알 같은 메시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저 그림의 출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사실은 렘브란트가 잘 읽고 저렇게 그림을 통해 신앙 고백을 나타냈던 거죠.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 지나고 나니까 할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시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이름도 짓습니다. 그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지어준 말이었고 그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 8일째.
그리고 계속 성큼성큼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는데요. 40일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40일이 훌쩍 지나고 나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이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타픽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 첫째는 시므온의 만남입니다. 자, 이 시므온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기다리던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늘 기다리던 사람.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소리까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므온이요, 성전을 가고 싶어져요.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디다 몸을 두어야 할지 모를 때 교회를 문득 가고 싶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끔씩 소멸시킬 때가 많죠. 오늘 바쁜데 어째?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자꾸 소멸시켜요. 성령께서 왠지 모르게 자꾸 성전을 가고 싶어 하게 하는데, 시므온은 여기에 민감해요. 주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생각에 스스로 소멸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쭉 들어가요. 근데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전율이 흐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자 이 시므온이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찬송이요, 또 하나는 예언이에요. 찬송과 예언이 이제 쏟아지는 내용인데요. 29절에서 30절, 32절까지 이게 찬송 가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시므온의 찬송을 보면 언제나 찬송에 머리가 있어요. 뭘 찬송하느냐, 이 머리가 분명히 소개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머리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놓고 그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다 구하는 내용, 이게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머리예요. 찬송도 머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찬송할 거냐는 거예요. 내 삶을 찬송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묻혀지는데요. 그게 뭐예요? 주제요. 나의 주제요. 여기 주제라는 이 단어는 더 로드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누가복음이 강조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로드. 절대 주권자, 절대 주인자.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아기가 딱딱 맞는 거예요. 이야, 이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역사는 흘러가는 거구나. 이걸 면밀히 느꼈던 사람, 이게 시므온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주제어라고 이 찬송의 머리를 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 고백 세 가지를 1절, 2절, 3절로 소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시므온의 노래가 복음송으로 연결된 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를 노래일 테지만요, 시므온의 노래의 첫 가사가 뭐냐? 오늘 29절, 30절에 나타난 것이 첫 구절인데요. 이 말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이 가사가 있어요.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평안히 놓아준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언제 평안해져요? 죽으면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이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다채롭고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 죽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벌써 이 죽음이 준비된 자예요. 나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앞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니, 내가 주의 구원을 본다. 이 고백이요. 시므온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보는 거였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 줄 때 이런 계시였거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계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평생 소원이 뭐였느냐면 나는 예수를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게 시므온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런데 오늘 봤거든요.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이 29절과 30절을 조합해서 잘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제식으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고 싶었던 예수를 내 눈으로 봤으니 이제 죽어도 되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사가 이렇게 진한 거 봤어요? 시므온의 찬송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끈덕인 가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 봤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 고백. 얼마나 참 신앙이 진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경험하는 신앙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지체의 어떤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표, 이거보다 마음을 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주님 보겠다는 데 목표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주님 따위는 필요 없고요. 주님이 주실 축복이나 내게 주세요. 이것을 하니까 그것도 못 얻고 이것도 못 얻는 거거든요. 참 마음이 참 순수해야 참 중요한 건데 시므온의 마음을 보세요. 성령으로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 보면 그게 다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목표할 때,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죠. 두 번째 2절이 뭐냐면, 찬송 가사에도 1절, 2절, 3절이 있는 것처럼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는 만민을 위해 예비된 자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그걸 본 건데요. 성령으로 보니까 만민을 위한 예비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 뭐냐면 언제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협소하게 신앙을 고백하던 시대였어요. 시므온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시므온만큼은 예수가 만민을 위하여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일까요?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같은 이목구비를 달고 있는 핏덩어리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는데 만민을 위한다. 그건 유대인을 위함이며 이방인을 위함이며 오늘 그때의 인류를 위함이며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을 위함이라는 거. 저 예수가 우리와 상관된다는 거. 이게 성령으로 관통하여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시므온의 찬송의 3절의 내용을 또 보면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방에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왜 사나 합니다. 왜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들, 개처럼 버려진 인생들. 유대인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건데, 근데 지금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므온이 성령 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아이는 이방의 빛이래요. 이방인들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놀라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객관적인 시선이에요. 유대인의 시선을 넘어 민족의 시선을 넘어 열방을 끌어안는 시선으로 지금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는, 오늘 이걸
우리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 교인들을 위한 빛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사실은 호연직이에요. 협소한 가슴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가슴이 내 가슴으로 옮겨지는 그 마음이죠. 이방의 빛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가 빛이어야 한다.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믿는 그분이 빛이어야 한다. 이 고백. 그런데 그 빛이 오늘 이곳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오늘 성전에 왔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미 영광이 임한 거래요.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마가복음의 결론, 마태복음의 결론, 그 결론은 언제나 보세요.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그곳, 거기가 영광이 임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부릴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 부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뭐가 있는데요? 내게는 평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체질이 바뀌고 완전히 기질이 바뀔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욕망과 욕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군더더기처럼 쌓아지면 우리가 참 예수 믿는데 지칩니다. 예수 믿는 여독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지? 너무 지친다, 힘들다. 근데요, 예수 믿는 게 오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야?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순백해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참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호흡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영광이 임했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 시므온 앞에 놓여 있는 예수를 보고 영광이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멋진 찬송의 가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요, 시므온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을 쏟아내는데 예수님의 부모를 향해 시선을 옮깁니다. 찬송 끝났어요. 그리고 예언합니다. 부모님에게 당신들은 정말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의 내용은 소개되지 않아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자명해요. 무슨 복일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부모가 되었으니, 메시아의 부모가 되었으니,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때가 천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들은 메시아의 부모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겠습니까? 이거 설명하면 군더더기예요. 그의 부모에게 한없이 축복을 쏟아내요. 그리고요, 마리아를 향한 시선을 줌으로 옮겨줘요. 마리아를 쭉 보면서 마리아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이 이 아이 앞에서 패할 거고 많은 사람이 이 아이 앞에서 흥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풀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있지만 그를 적대하고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패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그를 환대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흥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흥함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흥함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메시아를 향해서 사탕발렘으로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아요. 아주 양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메시아는, 이 아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내면의 생각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보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당하고, 그래서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게 십자가예요. 실제로 마리아가요, 십자가 밑에 자기 아들을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시므온의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시므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아이 때문에 당신은 어마어마한 칼이 당신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이 부모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당신들은 남다른 축복을 받았지만 남다른 고난도 함께 이겨야 합니다. 이걸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당대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도 함께 이겨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건데요,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기는 자만 그 영광에,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두 번째 만난 인물이 있으니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성은 굉장히 노인이에요. 그리고 과부예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신혼생활 아주 깨소금 볶으며 잘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게 되는데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더 추가하고 합치고 보면 84세에서 계산해 보면 약 60여 년 동안 과부 생활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몸둘 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남편 삼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 집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집을 가요. 하나님을 신랑 삼고 오직 성전에서 사는데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금식과 기도가 그의 삶의 전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마침 그때 시므온이 만났던 그때, 그날 그 시간에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도 그렇고 이 안나도 그렇고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성령이 가르쳐 줘야 예수가 누군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종현 말이 뭔지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건 버리고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화물로 내 속에 침전시켜 나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결국 이 안나가 주님 앞에 진하게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아기를 보면서 사람들, 이 아기 좀 봐, 이홍년 권사님 이 아기 좀 보라니까. 네, 여기 보라니까요. 아기 좀 보라고 하면서 아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아기를 설명해요. 이 아기가 메시아야, 이 아기가 구원해,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해, 이 아기가 우리의 희망이야, 이 아기가 우리의 빛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거품을 물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안나가요, 예수를 본 자의 사명, 그것이 안나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이제 자신의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로 끝내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아우러져 있어요. 성령의 시므온, 성령의 안나,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과 성령의 안나. 당대 보세요. 당대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정결례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아기 예수를 강부에 쌓여서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보면서 포대기를 제키고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너무너무 이쁘다고 칭찬도 하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애기라고 너무 이쁘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지나치면서 아기로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므온과 안나는 이 아기에게서 그리스도로 봐요. 뭐가? 성령이. 망원경은 멀리 있어도 볼 수 있게 하고, 현미경은 아무리 작아도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신앙의 망원경이요, 성령은 신앙의 현미경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 같은 교회에 오지만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과 사람만 만나다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 안나에게 임한 성령. 이 성령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하나님의 속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람 속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속까지 간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이 핏덩어리 아기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기만 보고 말 것이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아기 속에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 없어요. 육신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누가 하나님을 봐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욥이 하나님을 봅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요. 너무너무 큰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인적 고난. 욥은 그 고난 끝에서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더니 내가 이제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고난 값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값으로나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시므온이 그냥 본 거예요. 안나가 그냥 본 거예요. 은혜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여기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찬송이 쏟아지고 예언이 쏟아지고 감격이 쏟아지는 이 축제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가요, 마침의 영입니다. 마침. 이 아기 예수가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더니 시므온이 마침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만났다는 거거든. 이미 안나가 성전 생활을 했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 순간 마침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7절에서 마침이 나와요. 이건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안나와 상관되어서 주님을 마침 만났다는 얘기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으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시간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부사를 잘 보면 이 마침이 무슨 뜻인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났다는 거예요. 내 사건과 하나님의 사건이 만났다는,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만남, 역사적인 시간이래요. 이 마침을요, 영어로 보면 더 해석이 명쾌해져요. 포추넬리티,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 부사형이에요. 오퍼튜넬리,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단어의 부사형이에요. 럭키, 행운이라고 하는 부사형이에요. 이게 마침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 말을 어원적으로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 공통인수가 있는데 행운이에요. 여러분, 이 행운이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에 사용된 누가의 의도인데요. 누가의 의도. 누가가 지금 이 마침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보면요, 우리는 이 행운을 어디다 쓰고 싶은지 알아요. 오늘 가게에 가서 우리 서병길 집사님네 로또 복권 팝니다. 로또를 살 때 우리 럭키 했으면 좋겠다, 오퍼튜너티 했으면 좋겠다, 오늘 포추넬러티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어떤 행운,
이걸 로또에 걸어요. 시므온 보게 물어요. 안나에게 물어요. 당신은 행운이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로또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순수함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기에 참 복이 있어요. 예수 만나는 걸 최대의 목표로 삼는 사람. 마침 가장 행운을 예수 만나는 데 두는 사람. 여기서 축복이 흐릅니다. 여기서 축복이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성령이 함께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지랑이처럼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어떤 연기 같은 것이 있기를 기대하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시금석, 예수 믿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있으세요. 성령이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 물어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므온 같이 안나와 같이 감흥이 없어요. 그때마다 내게 주는 어떤 이벤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시므온이 영적 한수를 가르칩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했다고 계시더니,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힌트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령이 있어도 우리에게 감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인데요. 시므온은 성령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겸손입니다. 영적 겸손. 영적 겸손이 영어로는 휴밀러티로 사용되더라고요. 휴밀러티. 이 어원이 뭐냐면 휴맨이에요. 휴맨. 인간. 인간에다가 밀러티로 다루어져서 어미를 바꿔가지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 뭐냐? 인간다움입니다. 사람다움. 성령의 감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휴밀러티. 인간다움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 인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당신은 휴밀러티하다. 인간답다. 거기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때마다 감흥을 얻게 되는데요. 우연히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가서 철푸대기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사이트를 주심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더니 대박이 터졌다는 이야기. 부부싸움에서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연히 왔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 남편에게 가서 아내에게 가서 사과했더니 화목했다는 이야기.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데 오늘따라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억지로 끌려서 마침 여기에 왔더니 마침 내가 필요한 설교가 그날 쏟아져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 삭개오가 사람이 예수가 온다고 죄인의 친구가 온다 그래서 구경 한번 갔다가 마침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마침은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감흥시키고 감동시키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침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침의 영은 성령의 영이에요. 놀라운 행운의 영, 축복의 영,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한나는 정말 어린아이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공통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난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만 대화하고 살지 않아요. 주님을 또 찾고 또 찾고. 그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잖아요.
나는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우리의 신앙의 DNA를 다시 우리가 카피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기도를 제외한다면 우리 신앙은 없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게 기도로 연결돼요. 또한 주님을 말하고 싶은 열망, 주님을 말하고 싶어요. 안나가 그러잖아요. 아기 예수를 안고 정말 주님 거기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거품을 물고 말하는 안나의 메시지를 보세요. 내가 주님을 본 자만이 주님을 말할 수 있다. 내 가슴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가슴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이 안나와 이 시므온에게 임했던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마침의 체험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나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더니 마침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다고 신앙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죠.